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 아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스탠바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말고 예수님 시간에 맞춰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지가 그거예요. 예수님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라. 예수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시라도 무슨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받들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어떤 지시를 내릴지 몰라서 그제서야 예수님 나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리 이제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 그래갖고 준비시켜요. 그래갖고 항상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죠.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랬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은 이제 그 절대 순종이죠.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변의 순종이죠. 절대 순종, 예수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들으려면 내가 운전대 잡은 거 다 버려야죠. 내가 운전대 잡은 거 있으면 절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스탠바이 할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내 시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운전대 잡고 내 시간 가지고 사는 거. 사람 참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사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시간에 맞추려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밤 2시나 3시에 와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린다가 되라. 근데 참 그게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종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하루 종일 낮잠 자고 밤근무만 쓴다면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거든요. 일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주인이 안 왔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12시가 지나도 안 오셔. 1시가 돼도 안 오셔. 그냥 주무시고 올라나 보다. 그냥 들어가 자자 하고 자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아니야. 우리 주인은 한 번도 외박하신 적이 없어. 기다려볼 거야. 그래갖고 2시. 2시 넘었어요. 그래도 안 오셨어. 근데 더 기다렸어요. 3시쯤. 그제서야 이제 주인이 밤 새벽 3시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항상. 그 말씀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순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추고 또 그 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그 육체의 피곤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절대 순종할 수 있게 예수님 말만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야 주인 안 오실라나 보다. 나 들어가 잘난다 하고 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친구를 가려서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을 받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사는 친구들하고 사귀어야지. 자기 시간에 스케줄 쫙 짜놓고 그거에 맞춰서 사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새겨갖고는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떡을 봐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친구가 필요해. 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주인이 2시나 3시에 오더라도 늦게 아주 늦게 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새벽이잖아. 4시면 새벽인데 그 시간에 온다고 할지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었다 이거죠. 정장 손에 등불 대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생각지 못하는 시간이 올 테니까 이렇게 스탠바이하고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고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시간에 맞춰 행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에노기가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에노기가. 항상 에노기가 자기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미리 성령 안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준비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실 일에 받들어 잘 섬길 수 있도록 띠를 띠고 옷을 입어야 띠띠죠. 옷 입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한테 이랬어요. 나의 신부야,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었다고요. 띠를 띈 거는 함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한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은 거를 옷에 띠를 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을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것. 길들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품으로 길들이고 하나는 기술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전문성을 살려야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서투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잘 되셔야 돼요. 이 기본이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이익거리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악습이에요, 그게. 그냥 요건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자꾸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보낼 수가 없어. 보내면 그 자기 배 채우는 짓 하거든. 딴짓 하거든.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에도 기록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자가 디모데, 디도 그 몇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익만을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이익거리 삼는 거예요. 자기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심지어 세욕거리를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야. 예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바탕, 본질이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그 육성은 그래요. 그렇게 악습이 아주 쩔어 있어요. 그게 심한 사람을 악질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영악하죠. 그렇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사특하고. 그 상태는 옷을 입고 띠를 띠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 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요. 어떤 것도 악용을 안 해요. 그저 하나님 이익만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의 순전함만 나오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이 상태가 기본으로 항상 갖춰져야 돼. 그게 이제 오늘만 그러면 안 되잖아.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항상 계속 더 예수한테 더 많이 날마다 확장적으로 통제를 받아서 사리 사욕에 눈을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문제거든요. 사랑 싸움이에요. 에로스가 강한 사람은 이제 남편이 에로스가 강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마누라 이익만 챙겨요. 주의 일 한답시고 마누라 이익만 챙겨요. 또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는 어디를 가든지 남편 이익만 챙겨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 빨리 이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성애는 어디를 가든지 새끼들 이익만 챙겨요. 주의 일을 한답시고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대화하면서 자기 새끼한테 이익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든 갖다가 자기 새끼한테 주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부성애죠. 이제 아버지로서 자식이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아주 눈이 잘 돌아가죠.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동기간. 그래갖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속에 가득한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익만을 추구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랑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던져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이익을 구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아야 돼. 예수에게 내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 허리에 띠뛴다고 그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익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익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하나님 이익만을 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 사랑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함께 간대. 예수하고 동행을 하려면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돼. 동일한 사랑. 그러면 예수님 보고 양보라고 할 수 없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해야 돼.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육적인 사랑을 주님 다 죽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완전히 박아준 은혜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누라 이익 또 뭐 남편 이익 자식 이익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눈이 멀어 있어.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에만 눈에 반짝거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익을 구하거든. 그게 거기서 같이 예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예수님 뜻을 맞춰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 허리에 띠띠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엿보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아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익을 구하잖아. 그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달궈진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목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새끼, 자기 남편 마누라, 자기 자식들 이거 목사에서 뜯어다 갖다 주려고 정신이 없어요. 막 팍팍 돌아.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처리받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처리받아서 오직 예수님의 순전무구제국에 그 순전에 옆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 성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 그게 이 스탠바이야. 그렇게 돼야 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육적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다 기도해서 받는 거야. 그런 거는 전부 항상 말씀드렸잖아. 기도가 안 나오는 거는 감사 찬송 안 해서 그래. 감사 찬송을 하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 임재하면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임재하고 예수가 임재하면 찬송이 나와. 찬송 끝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내가 구해야 돼. 하나님 절대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악습이거든. 악용하는 거야. 전부. 이게 그렇게 악용하고 사는 것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게 이제 그렇게 악용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아까페로 사는 게 아니라 육적 사랑으로 살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거리잖아. 그치? 그럼 누가 볼 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설주미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주미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허리에 띠도 안 뗀 사람이에요. 스탠바이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을 받았어도 불순종해서 뺏겨버렸어.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혁혁한 능력을 받았어도 불순종해서 다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오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스탠바이 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2시에 와도 3시에 와도 하시라도 문 열어주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잖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성을 가지고 있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영성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절대로 모든 걸 악용하지 않아. 그 공무원들이 자기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그걸 악용하잖아. 그래갖고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돈을 밝혀. 그게 인간이야.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그게 스탠바이야. 예수 성품에.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심지어 세욕거리를 삼는다. 예수의 피를 악용한다. 성령을 악용한다. 예배 드리는 걸 악용한다. 기도하는 걸 악용한다. 자기가 금식하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악용하는 거거든. 왜? 그걸로 영업하는 거야. 무슨 영업? 자기 이름 석자를 빛나게 해갖고 명예를 얻으면 돈이 들어오잖아. 점심 한 그리라도 대접받잖아.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눈에 볼 때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린단 말이야. 이제 주인이 허리집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야. 기다릴 때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 등불.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야?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 빛이 있으라 그랬어. 그처럼 일눈이 떠져야 돼. 일눈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미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예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등불을 켠다는 말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사실을. 근데 나는 몰라. 그럼 등불이 안 켜진 거야. 근데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잖아. 한 몸. 이렇게 혼인집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 상황을 여기다 집어넣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와 한 몸 된 걸 생각하면 금방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예,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되면 머리가 하는 걸 몸이 모를 리가 있겠어? 응? 머리가 미리 예비신호를 줘. 화장실 가잖아. 그러면 이 몸이 알아보고 화장실 모드로 이제 전환이 돼. 그래갖고 머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예,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들은 머리가 무엇을 할지를 다 이미 지시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등불을 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2시, 3시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예. 예수님, 나를 예수와 한 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몸한테 정보가 오잖아. 예비 행동을 미리 얘기를 하고 몸을 움직이지. 머리가, 응? 나한테 자기 몸한테 뭐 연락 안 하고 몸 움직이는 거 봤어? 머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머리에서부터 무엇을 할지 지시가 온단 말이야. 그게 등불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열어주는 그 그림을 갖고 자꾸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가 예수의 종이란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야. 유일무이 순종. 이 유일무이 순종이란 말이야. 예수만 순종이야. 그러면 순종의 몸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잖아. 그래 우리 순종의 종이야. 그러면 예수한테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예수가 우리 머리를 잘 보란 말이에요. 머리가 내 몸을 움직이려면 미리 뭔가 지시해 놓잖아.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의 등불, 예수의 빛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게 등불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지 미리 알려줘갖고 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냐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만나줬더니 죽은 자처럼 쫙 뻗었어. 그게 이제 내 반에서 나와 함께야. 그러니까 그 본질을 완전히 육적인 본질을 죽여버리고 예수로 완전히 채워졌어.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그 사람을 깨워서 일으키면서 뭐라 그러느냐. 7교회에다가 내가 예수님이 알려준 말을 써서 이제 보내라는 거야. 보여준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걸 준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다 등불을 켜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소리야. 예수에게 완전히 동대받은 것을, 그거를 바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순종. 나는 오직 예수에게만 순종해야 돼. 그걸 구해서 받아야 돼. 받으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다가 이렇게 그 악습을 다 죽여주지. 힐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일에 눈을 뜨게 해주셔갖고,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등불을 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아보고 2시든 3시든 끝까지 기다린다 이거야. 예수와 한 몸이 되기를 힘써야 돼.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사람들은 대체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운전대가 다르니까 자기 시간에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그 한 몸 되는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의 몸으로 그대로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를 주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준다 그러지. 완전한 지혜라는 건 예민성이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아봐.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다 알아보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도 알아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근신은 민첩성이야. 이 몸이 움직여줘야 되지나. 그래서 이 몸이 예수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받아야 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 한 몸 돼갖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셔갖고, 일눈 뜨게 하지. 그리고 그에게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기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래갖고 하실 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님 오시면 눈을 열어줄 수가 있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그걸 구해야 돼. 그래서 예수 앞에 절대 순종을 구해야 돼.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라는 건 이 몸, 자기 몸이 다른 몸한테 붙어갖고 이 팔이 다른 사람한테 붙어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자기 머리에게 붙어서 그 머리 말만 듣잖아. 누가 뭘 해달라고 그래도 머리가 해주라고 해주는 거지. 손이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 봤어? 발이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 봤냐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 그러나 내 몸이 귀신하고 마귀하고 접속이 돼 버리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 그건 예수의 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귀신의 몸이 됐다. 또 하나님 몸이 됐다. 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양심 역사지. 그걸 혼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를 갖췄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거를 벌써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한 거야. 스탠바이 할 수가 있어. 절대 순종이야. 예수한테만 순종하는 거야.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돼.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활성화가 돼.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면 내가 전에 지은 죄가 다 지워져.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남에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남의 거. 그건 전부 뭐냐면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 예수의 피가 활성화 안 된 사람들은 예수와 한 몸인데 지금 마치 병든 몸과 같은 거야. 또 하나 뭐냐. 예수하고 한 몸이 되면은 머리와 몸이 연결되는 건 신경망이잖아. 그 신경망은 성령 신경망이라고 그래. 성령이 활성화가 돼. 성령 안에서 머리의 뜻이 그 몸 전체 그대로 다 이게 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바탕이 빛이잖아. 그 빛의 물결로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빛만 나와야 돼. 예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 아까의 사랑이 그 행동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마귀의 지혜 다 내다버리고 오직 하나님 지혜만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고 내반에서도 함께하고 레몬에서도 함께가는 이런 신부반이를 쓰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 기독교는 내가 돈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나를 만들어주면 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달라고 하라고.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 내가 어떻게 스스로가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의 핏줄을 활성화시키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를 활성화시키겠냐고. 한 몸으로 들여져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나팔절에 온다고 막 난리들 났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자기들 생각이지.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계시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지금 난리들 났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 오시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와 한 몸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와 한 몸이 안 돼 있으면 허리에 띠를 띠지도 않고 등불을 들고 서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날짜를 잘못 맞추는 거지.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예수와 한 몸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한 몸. 예수의 말만 따라 움직이는 거야. 예수의 성령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야. 예수의 핏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를 따라서 다른 거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된 사람을 성결해졌다, 그렇게 됐다, 그지?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뭐라고 했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으리라 그랬어. 예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야? 예수의 몸이 돼갖고 하나같이 움직여. 하나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내 머리로 외워갖고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순종 저렇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야. 예수하고 내가 몸이 하나가 돼갖고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고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돼서 한 사람처럼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는 완전히 부인되는 거야. 내 육적 사랑 다 죽는 거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한 통속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주님이 데려갈 사람의 기본 조건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WCC에 가입한 사람들도 이번에 나팔절에 올라간다고 기다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WEA 그냥 은사자들 굉장한 것 같아.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와 한 몸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이 되는 거는 이 몸의 지체는 머리에게 무조건 순종이야. 절대 순종이야. 아니 몸이 머리에만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 거야. 남의 몸이야? 죽은 몸이지 그건. 그러니까 예수하고 절대 순종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 우선 그것부터 출발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그냥 머리와 몸으로 하나 돼 있어도 이게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완전으로 나가잖아. 완전으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완전한 순종이야. 완전한 순종. 예수하고 나가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예수가 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장성한 분량.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돼. 그럼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끼리 합해져 갖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돼 있어.
그 사람들끼리 합심하게 돼 있다고. 예, 우리나라에 그 내노라는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아. 합심이 안 돼. 왜 그러냐? 예, 아까의 사랑이 이끌리잖아. 예수에게 이끌리면 합심이 되거든.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성령으로 행동하지 않고, 예, 뭐 세상에 자기 자존심으로 행동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교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는 거야. 한 몸이 한 몸.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돼갖고 성령을 동일하게 마시는 거야.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안 되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야. 네가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순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어제 내가 순종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변질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무한히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 무한은 성장이야. 성장. 무한히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무한히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무한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확장이 된 게 예수의 통제를 어제보다 더 많이 받아가야 돼. 매일 더 많이 받아가는 불변. 그래서 불변의 순종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뭐냐?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이야. 이거는 자기 몸의 충성이야. 거룩한 충성이야. 자기 그 몸이 예수한테 절대 충성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가야지. 완전.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는데 완전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전문성이지. 그래갖고 그게 이제 나이로 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천국 높은 데로 가는 거야. 그 못 미치는 사람들 그 밑에 자기 이제 이르는 수준까지 그 수준만큼 가서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 뭐냐? 불변의 순종이야. 불변의 순종. 변할 수가 없어야 돼. 절대로 변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소용없지. 어제 내가 깨끗이 살은 거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불변의 순종으로 나를 통제를 해주면 나는 그 통제를 받은 만큼 불변이야. 그 통제를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불변이 아니지 변질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놔버리면 끝난다 우리. 그게 예수님이 매달려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아주면 어떻게 붙잡으냐?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하게 나를 붙잡아주면 내가 그렇게 돼. 예수가 나를 완전하게 통제를 해주시면 내가 완전한 순종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나를 불변의 순종으로 탁 붙잡으면 내가 불변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다 예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매달려야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축복하셔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제해주세요. 매달리면 그 통제가 와. 오면 내가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어. 예수님 나는 당신 앞에 일이 서툴러요. 완전한 순종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탁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내가 완전한 순종할 수가 있어. 예수님 나 불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불변. 예수님 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돼. 예수님 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교의 능력으로 딱 통제. 예수가 능력 주면 되는 건데 그걸 통제라고 해. 통제하는, 예수가 주시는 통제대로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통제를 구해야 돼. 그런데 통제를 나 혼자 구하는 것보다 너와 나가 합심해서 구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합심 기도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예수가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우리가 띠를 옷 입고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어.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순종이죠. 그게 스탠바이 하니까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이지. 아니 1시까지 나와서 기다리다가 졸립다고 들어가면 불변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문 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기다리려면 너와 나가 합심기도해서 능력받는 게 빨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빠르다. 이게 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야.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 합심 기도가 나와. 합심 기도를 하면 우리 가운데거든. 그럼 우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뭐야? 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예수님, 뻔하잖아. 예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한 몸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한 몸 되는 거야. 한 몸, 한 몸. 예수가 죽으셨잖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고 그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한 몸 돼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돼.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죽였잖아. 그것처럼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죽고 이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몸, 그러니까 예수가 쓰는 몸이 돼야 돼.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셨잖아. 죽여갖고. 이것처럼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궁짝 맞춰서 딴 사람 차리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오셔서 나를 같이 죽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를 나를 움직이면 결국 아버지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내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또 살리셨잖아.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 이 승천에다가 빈틈을 맞추라고.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승천이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를 예수 부활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야. 내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야. 예수만 산다는 것은 예수는 자기 멋대로 사는 분이 아니야. 어제나 오늘 영토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가 예수를 그 사람이라 표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부활시켰잖아. 그래갖고 승천 하나님 보좌 앞에 앉혀놓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무조건 승천. 그 사람은 예수의 몸이잖아. 예수의 몸인데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 그지? 우린 지금 땅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제 다 끝나면 이 몸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에 이제 예수 부활이 그 사람에 찾아오는 거지.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 몸을 통해 사는 거야. 그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게 예수님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내가 책망받을 것 없이 흠과 티가 없이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서서 완전한 거야. 예수 부활이야. 이 부활됐으면 예수 승천, 대 승천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야. 헛된 만상들 버려. 그냥 예수 내가 믿어주면 그거 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문제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 무엇인지 속에 밥 달라 뭐 달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 구름 속에 끌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 한 몸으로 살게 해주세요. 한 몸이 뭐야? 내가 죽어야 한 몸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두 몸이지.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 예수 부활이야. 그건 예수 부활이라는 말 거꾸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내 죽음이 됐어. 그래갖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그거를 예수 앞에 구해서 받으면 돼. 근데 혼자 구하면 힘들다고. 응답이 더뎌. 그러니까 합심 기도하라는 거잖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하잖아.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라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하도록 허리에 띠띠고 손에 등불 켜고 서 있을 수 있는 함께하는 친구가 없다면 혼자라도 해야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자기들 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 WCC 빠진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준비를 한답시고 해. 가만히 보니까 회개 안 하고. 또 이 WEA도 그대로. 아주 은사자들은 자기들 식으로 다 충분 한 몸으로 자기는 예수님 오시면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에이,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만 가. 한 몸이 그냥 상상으로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만 보상이 떨어지니까 다른 길은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넘치게 감사 찬송해갖고 이 질을 예수 월급비과 성령각성에서 확인하셔야 돼. 그래갖고 불변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놓고 진심으로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려. 아이고 우리가 뭐 세상 죽으면 두고 갈 거 구해서 뭘 거야. 예수 앞에 서는 걸 구해야지.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아. 엘리야처럼 이끌려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그것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기도 응답받는 습관을 길러야 돼.
조그만 문제도 기도응답을 자꾸 받다가 보면 이거 정말 중차대한 문제다. 이것도 응답 받을 수가 있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낫다.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열이 낫고 열보다는 백이 낫.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응답이 빨리 옵니다.